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항벽선사 완능록 2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25번째 시간에 28번 내용 보겠습니다. 24번째 시간입니다. 무릇 도를 배우는 설법이라는 제목이네요. 28번 설법. 무릇 도를 배우는 자라면 먼저 모름지기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절대로 구하지 말고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한다. 깊은 법을 들으면 마치 맑은 바람이 귀를 간지리는 것처럼 힐끗 보고서 지나가 다시는 따지고 캐묻지 않으니 이것이 열애의 선에 더욱 깊이 들어가 선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묻지도 따지고 캐묻지 않는다. 이 생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또한 그 생각에서 생각을 발생시키 주는 겁니다.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구하지 말고 붙잡지 말아야 한다. 근데 머물면 붙드는 거거든요. 머물면. 그리고 붙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머물고 싶었던 순간들. 옛날에 제 어릴 때 한국에 그런 소설 있었어요.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있지요. 근데 우리가 갔다고 머무르고 싶었던 그 순간들은 다 좋다고 생각해서 머물고 싶거든요. 그리고 가는 걸 붙들고 싶습니다. 근데 똑같은 모양은 없습니다. 근데 붙들고 싶다는 거는 뭐냐? 좋은 걸 붙들고 싶다, 머무르고 싶다.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싫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러면 그게 됐으면 이런 선이라는 게 필요했을까요? 선 공부, 마음, 뭘 알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 마음이 왜 이래? 근데 붙들고 싶고 버리고 싶고 머물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 안 되니까 거기에 수행이 따르는 겁니다. 수행이 따르면 된다고. 그렇지만 아무리 수행이 따라도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붙들고 싶다고 붙들어지고 보내고 싶다고 보내고 이러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숙제를 여기고 고군분투합니다. 어떻게 하면 버려질까? 어떻게 하면 또 머무르질까? 좋은 거 머무르질까? 근데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쁜 거, 좋은 거,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실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속지요. 그리고 실제 상황이라고 믿고 그게 또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고 내 문제고 내 인생이라고. 그래서 마음을 이제 좀 적당하게 고쳐 먹으면 되겠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게 안 낫나. 그리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이게 안 낫나. 근데 순간 잠시 위로는 됩니다. 끝까지 되던가요? 끝까지 안 됩니다. 답답함만 메아리 치지요. 답답함만. 그래서 무릇 도를 배우는 자라면 먼저 모름지기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버리고 취하고 이게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허상인데 그 모든 게 허상인데 그 허상을 내가 요렇게 저렇게 운전을 해서 바꿔놓는 그 일은 안 되고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뭐가 되나? 이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허상이 뿐이라는 것. 그리고 원래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 원래의 본성은 붙들지도 밀쳐내 보내지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 간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것.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었다면은 오늘날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선 공부라는 게 내려올 필요가 없었겠지. 그래서 그거를 도라고 하고 깨우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묘 법문이라고 합니다. 미묘.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렵구나. 사람의 힘으로 해서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을 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뜻은 아니지만 사람이 해가지고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 이미 내 안에 와 있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구하지 말고 붙잡지 말아야 한다. 제가 이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았던 지식, 제가 아르마리 하는 방법에서 그거 다 버리라니까. 그럼 뭘 가지고 거리를 만들어서 이 공부를 하지? 명상도 못하게 해. 기도는 더더욱 필요 없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그거는 기도가 왜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것만큼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보는 겁니다. 한번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라는 게 뭐였나 그럼? 기도라는 거는 제 경우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욕심이었어요. 제 욕심을
여기저기에다가 갖다 붙여서 타당성 있게 이유를 붙이는 거였어요. 그럴 일이 아니더만요. 그리고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근데 그 감사는 잠깐뿐이고 지속되지는 않아. 계속 감사하다든가 그걸로 인하여 내 형편이 계속 피인다든가 그러진 않았어요. 또 다른 걱정이 또 다른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 법은 뭐냐? 이런 일 저런 일 안 닥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지. 또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상담의학에 관한 어떤 전문 용어들이 많습니다. 집착한다든가 또 조연해진다든가 분리가 된다든가 하는 이런 용어들이 적용이 되지요. 적용이 되는데 그 아름아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삶에 적용이 된다. 어떻게? 살아가진다. 그걸 비껴선다든가 또한 어떻게 바뀐다든가 옛날의 삶에서 그게 아니고 또 요행이 넘어간다든가 이게 아니고 닥칠 일은 다 닥칩니다. 근데 그 자세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지. 의존해서 집착으로 가든 그럼으로 인하여 섭섭하고 원망되고 누구를 미워하고 비판하든 그 잣대가 그냥 이거로밖에 없으니까 뭔가를 샘을 일이 없어. 그래서 무사인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거기에 미움이 갖다 들여닥치고 원망이 들여닥치는데 눌러놓고 참는다. 내가 사람 좋다. 내가 착하다. 일이 되면은 거기에는 보상심리가 따릅니다. 그 비판은 계속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것뿐이 그것뿐이고 더 이상의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바뀌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구하지 말고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한다. 법을 체험하고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생기면 그거의 뜻, 대책을 수렴하러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제대로 개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생각으로 삐뚤어졌거든요. 그리 되면. 그러면 그때는 붙잡는 거거든요. 붙잡고 머무르는 겁니다. 왜? 그냥 흘러가지 통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힘을 써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힘 써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누구 비판하고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흠집 없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옳다. 나를 따르라. 이거 하고 싶었어. 그래 봐야 씁쓸해합니다. 그래 봐야 씁쓸해하고 빛이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재미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는 것만큼 못하거든요. 아무 일 없는 게 이 일입니다. 그래서 상선약수랍니다. 이 마음은 상선약수처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물을 딱 막지요. 더 이상 통과하면 안 돼. 이거는 심의를 거쳐야 돼. 이러면서. 근데 이제 뭔 어려움이 따르느냐. 감정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병. 보통 우리는 우울증, 이런 병, 저런 병 얘기하지만 그 감정병이라는 그거는 희한합니다. 병이.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가 내다 하는 거. 내가 하는. 그 에고가 쉽게 자리를 안 내주거든. 비록 체험이라는 걸 언뜻 한번 봤어. 그래서 슉슉슉 지나가고 머물지 않고 내가 뭘 안 하는데도 그래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렇진 않거든요. 법이 힘을 못 쓴다는 게 아니고 그 법을 체험한 그거는 예매네 그 힘은. 근데 언제 수십 년을 그러고 집거하고 살았던 그 또아리가 가만히 자리를 안 내줍니다. 원래 하고 숨 쉬고 살았던 숨 쉬는 것만큼 하고 살았던 일이 그 일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자리를 쉽게 내주겠습니까? 내주고 말고도 없이 우리가 항상 찾는 겁니다. 없으면은 만들어라도 놓아서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 감정병이나 너를 띄지요. 너를. 그게 정말 어디에 고통에 암이 걸렸다든가 하는 것만큼의 고통입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뭐 우울증, 정신병에 가까운, 정신병 안에 포함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병에 포함된 수많은 병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목조목을 분리를 해서 이름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이 감정병이라는 것은 생각이 노름입니다. 그럼 오죽하면 뭐하고 씨름하면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형체가 있는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그거 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오다가 산등성이 넘다가 도깨비한테 홀려서 그 도깨비한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아침 돼서 해 뜨고 보니까 밤새도록 나무 잡고 소나무 잡고 싸움 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딱 그겁니다. 그 감정병에 놀아나는 거지. 얼씨구 좋다 합니다. 피를 보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한테 붙들려서 못 헤어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웃집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 감정병. 그랬을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비록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했는데 왜 이래 하는 그것도 그 애고하는 일입니다. 그거에서 또 상을 찾습니다. 확실한 거. 깨끗한 거 뭐 없어.
내 체험했는데 왜 이래? 실망하게 만듭니다. 실망합니다.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 실망 제가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붙잡지 말고 도망쳐야 됩니다. 36개 출행량. 누군가 그런 말 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기만 한다고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헤엄을 치고 가야지요. 바닷가에 서 있으면서 내 처음엔 그때 그 달콤함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헤엄을 쳐 가야지요. 의도적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해야 합니다. 적당히 괴로우면 막 그리 견디지요. 견뎌되는데 이게 정말 조삼모사하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이렇게 사람을 혼동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처음 했는데 왜 이래? 그렇게 마음이 들 때는 눈앞에 보이는 색깔 또 소리 계속 움직이거든요. 계속 다른 게 전개됩니다. 그거에라도 힘을 빌어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뭐냐? 이러면 되네 저러면 되네 안 되네 하는 그 지식 아르마리를 채곡채곡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아르마리가 있다면 갖다 버리는 게 이 일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법을 들으면 마치 맑은 바람이 길을 간지리는 것처럼 힐끗 보고서 지나가 다시는 따지고 캐묻지 않으니 힐끗 보고 그거뿐이거든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법 공부도 뭐를 새겨들어서 가슴에 닿아서 이거 찾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무너질 모래성을 계속 쌓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알아봐야 그 지식 알아봐야 그거 열심히 듣는다고 그게 기억에 남는다고 잘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가 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허투루 들으라 이 말은 절대로 아니겠지요. 깊은 법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깊은 법. 굳이 따지자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게 깊은 법입니다. 따지고 캐묻지 않으니. 캐물을 게 없습니다. 이미 버스 지나갔습니다. 하는 일이 그걸 뿐이에요. 그거 하려고 약을 먹고 테라피를 찾아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도깨비하고 싸움에 접전이 벌어지는 우리 인생을 캐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열애의 선에 매우 깊이 들어가 선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처라는 게 없고 깨달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느님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누가 하느님을 증명하겠습니까? 말짱 허상입니다. 더 큰 허상은 뭐냐? 그렇게 말한다고 신앙의 빛을 못 찾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허상을 지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체험했다. 이거 주장할 일도 없습니다. 뭘로가 주장하겠습니까? 달라진 거 없습니다. 본인은 압니다. 내 눈뜨기 좀 보더라고. 가볍네. 숨 좀 쉴만하네. 이제 옛날에는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줄을 모르고 다른 걸로 인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을 뿐이거든. 근데 이제 체험하고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고통의 전부였구나.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았고, 이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말로 할 일이 아니구나. 옛부터 조사들은 오직 한 개의 마음만을 전하였고 다시 두 번째 부분은 없었다. 쪼개지는 게 없습니다. 이거 좋고 이거는 싫고. 근데 명함이 뚜렷합니다. 우리는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두 개 있을 때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였을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두 개가 공존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허상일 뿐입니다.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선택해야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두 개도 아니고 선택도 안 해도 살아가집니다. 그게 깨달음의 삶입니다. 뭔 그런 말이 있나 할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닥칠 일이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닥칠 일은 다 닥칩니다. 닥치는데 내가 이 법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 법이 그냥 넘어가 하는지 내가 그 법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야 할까 말까 하는 그 길목에서 우리는 접전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어느 게 더 나은지. 아무리 이쪽이 더 낫다 해도 계속 그게 성립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그때는 괜찮았다가 다음에 보니까 이쪽이 더 나았어. 그런 일의 연속입니다. 삶이라는 게. 근데 거기다가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자리매김을 잘해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구, 분석, 노력하고 있지. 오직 한 개 마음만 전하였다. 두 개, 세 개 중에서 하나 이거 분별해서 하나만 피크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개라도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개 마음이라고 하고 결국은 무라는 거예요. 마음은 무다. 근데 그걸 체험해보지 않고는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이거를 무슨 틀을 만들어서 노력으로 아르마리로 물을 만들 수가 없다. 그거 하는 게 명상하는 일이거든요. 물을 만들려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들기 전에 이미 생겨가 있는데 물하고 생겨있는데 거기서 물을 또 만들어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 물을 만들어내려고 명상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이미 무인데 그 안에서 무를 또 만들고 싶어.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없애면 무가 되겠지 하고 그 무를 만들라는 거지. 없는 거가 있는 거지요. 없는 거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결과를 보지도 못한 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집안이 조용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임을 가리켜 등각과 묘각이라는 표식을 곧장 뛰어넘어 절대로 두 번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 선종의 문에 들어온 것과 같다. 두 번째 생각은 계속 똑같은 거 아니면서 연결된다고 그랬지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차단시키려고 한다는 거. 그거 백날 차단시켜봐야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죽어야 말지. 그걸 어떻게 차단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은 생각으로 되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으로 간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뭐 내가 이만하게 다행 아니가. 이렇게 내 스스로를 그 판도를 바꾸면서 위로하는 거지. 그랬을 때 거기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하나의 기준이 이제 따르지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사람, 선지자, 이런 사람의 얘기를 되새깁니다. 그래, 그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마음먹어야지. 그래서 그거를 위로로 삼습니다. 그게 상 만드는 거거든요. 내 나름대로의 상을 만들어서 위로의 굴레를 씌웁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이런 말을 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허상입니다.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생각으로 흘러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개합이 되면 한번 체험하고 난 뒤로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큰 등성이를 한번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내 섭, 이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법이라는 거, 상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그거 가지고 시비 걸립니다. 옛날에는 이런저런 나쁜 생각들, 괴로운 생각들 이런 거 갖고 싸움했다면 이제 조금 차원이 높아졌습니다. 차원이 높은 거 하나도 없는데 차원이 높아져서 이 깨달음을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틀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안 될 때 이제 고민에 빠지고 갈등합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없다.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없는 거.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바로 적용된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게 되어 있구나. 부처도 조사도 다 말이고 생각이고 우리가 지어낸 이름이다. 그런 부처가 따로 없고 그런 조사가 따로 없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론하지 않는, 막 그게 무다, 그게 공이다. 그런 공의 무에 무슨 이름을 갖다 붙이고 무슨 이유를 갖다 덜먹일 일이 없거든요. 비로소 선종의문, 한 번 이제 만나면 봤다 이거예요. 한 소식 했다. 그때부터 공부 시작입니다. 공부 시작이고,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아픔, 내 에고로 인해서, 내 그 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일이 은총이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총이라고, 보기를 굿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지나쳐버릴 수 있었던 내 삶을 다시 돌이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거더라. 정말 그 원순이 악순이 하면서 원망하고 괴로워하던 그 인생이 될 뻔했는데, 정말 다시 백해서 와가지고 그 인생을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왜 내가 이래야 되고, 왜 내만 이래야 되고, 나는 왜 이렇고. 처음에는 그랬지요. 근데 그 고비를 넘는 기간 동안 그런 위로가 저에게 왔어요. 아,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내 인생이었는데, 그 쓴 고비를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그 쓰디쓴 그 시간들을,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삶을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은총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쉬운 말로 뭐냐? 배짱이 생겼습니다. 배짱이. 한번 살아보지 뭐. 도망친다고 끝나는 일도 아니고, 회피한다고는 더더욱이 회피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맞닥뜨려서 따져보자니 투쟁만 일어날 뿐인데, 온전히 그냥 한번 맡겨보는, 그래,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있었다며. 결국은 이 일에 돌아와서 여기에 그냥 자리를 잡는 수밖에 없겠구나. 때로는 그게 낙담이 되고 비관이 될 때도 있었지만, 과연 될까 하는 의심도 됐지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더 가까운 마음, 안목이 넓어지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성장해 가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내만 왜 이래? 그거는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완전한 틀에 제가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꿈도 꿀 수도 없는 일을 꿈을 꾸고 살았다는 거지. 근데 성장해 가는 거는 가능하더라고. 성장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거는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 뭐 한 번 했다고 뭐가 되고 두 번 했다고 뭐가 되고 이게 아니고,
되어야 될 일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신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벌 주고 벌을 줘서 그 결점을 고치고 그리 되기를 원하는 게 신이 아닙니다. 신이 있다면, 신을 믿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잘 살기를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신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법이라는 거. 두 번째 법은 없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 끼워 맞추는 거.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법을 그대들처럼 경솔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러 어떻게 배우려 하느냐. 그러므로 말한다. 마음으로 헤아릴 때에는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다시 헤아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닐 때는 다시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닌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는 매입니다. 형체도 없고 뜻도 없는 거기에 그냥 내 그 감정병에 그냥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형체를 명확히 하고 싶어 하죠. 명확히 하고 싶다 하는 것만큼 괴롭습니다. 괴롭고 많은 유혹이 따릅니다. 이 법 공부가 오히려 한번 체험하고 난 뒤에가 더 갈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엔 그냥 몰랐어. 한번 체험해 보았으면 하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체험을 하고 나니까 뭐 한번 맛은 봤어. 달달한 맛은 봤는데 계속 되지도 않아. 근데 나는 체험은 했다.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달달한 것도 맛도 봤어. 근데 그게 계속 안 가. 왜? 이 감정병이 실리거든요. 분위기, 기분 참 표현하기 힘들지만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이 기분이. 내가 거기에 폭 빠져서 들어앉으면 우울증 오는 거예요. 트라우마 뭐 등등 편집증 이런 거 옵니다. 뭐 요즘 뭐 병의 종류들이 오죽 많아야지요. 이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다시 헤아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깨끗해야 된다. 이거에게 또 사로잡힙니다. 왜 깨끗해 안 해지지? 거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닐 때는 다시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닌 마귀에게 사로잡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살만한 것 같았던 그게 또 나를 발목을 잡습니다. 그거 좋았는데. 그리고 그 외에는 옆에만 가도 괴로운 거예요. 누가 만듭니까?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근데 그걸 내 마음이라고. 무조건
36개 조력량입니다. 그게 이 법이 완전히 개합이 안 됐을 때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원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치목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황은 우유와 물이 있으면 우유만 먹는다. 그 정도로 생각으로 삐뚤어지느냐 이 법으로 개합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뭘 해가지고 구분을 딱 지어할 만한 그런 일은 또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알지요. 삐뚤어졌는지 통했는지. 보통 경우에 통하고 삽니다. 그 생각이 괴로움으로 갔다 하는 거는 하루 중에 몇 차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통했을 때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통하지 않을 때 머무를 때는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띵 합니다. 기분이 싹 나빠지고 계속 먹고 들어갑니다.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근데 그 가느다란 머리를 조각조각 내서 자르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예리하다는 거죠. 이게 이 법을 치목원이라는 게 그 정도로 예리하다는 거죠. 삐끗한 그냥 생각으로 갑니다. 근데 그리 되면 2개 되는 거예요. 2개, 3개, 4개 되는 거예요. 이 법만이 하나이고 무고 통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안 됐나? 내 생각으로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병이 중생의 병이라는 게 그것뿐입니다. 그걸 막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매인다. 그 괴로움도 엄청납니다. 그게 체험을 하신 분들에게 그 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매이고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본인이 본인을 단죄하는 거지. 왜 이래 왜 이래. 그 병 참 괴로운 병입니다. 마귀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다. 오직 신통이 없는 보살이어야 발자국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통, 특별한 뭔가의 능력을 가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통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이 법이 신통입니다. 우리 사는 게 신통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근데 신통이라는 그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신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노름입니다. 이 법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신통이. 그게 이 법으로 그냥 모든 게 드러날 뿐입니다.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신통의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신통도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근데 일상에서 많이 보지 않는 걸 신통이랍니다. 그냥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체험해보면 내 삶에 바로 적용되니까 아 그렇게 말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체득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